오늘까지 해서 고린도 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해서 후서까지 보니까 한 1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 현대 교회 문제들하고 많이 일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교회들마다 고린도 전후서는 꼭 빼지 않고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파벌주의, 또 도덕적 타락, 또 잘못된 은사주의, 거짓 선지자, 이런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도 이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것은 특별한 방식이 아니고 너희들이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다,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이전에도 들었지만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내어서 다시금 너희들에게 이전에 전했던 복음을 다시 증가할 테니까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실족을 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도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저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속지 않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다 거기 빠져들어가서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쭉 많이 조회하는 걸 보면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이단 시대는 그런 사람들의 설교는 몇만 명씩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바른 복음을 모르니까 귀에 듣기 좋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구나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본질.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속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고린도 교회를 떠난 바울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으면서도 사도 역할을 했다, 그렇게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그 말기 정도 되어서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진 않는데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버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부르기 전에 이제 좀 정결한 신부로서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살펴보는데 욥기가 얼마나 참 우리 개인적으로 겪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와서 자꾸 정죄를 하잖아요.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잘못이 없는데 벌을 받느냐, 그런 식으로 욥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 들려오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도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모세 같은 경우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가나안 입구에서 느보산에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기 올라가서 죽어라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의 죽음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3년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는데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교를 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잘 되면 복을 받은 것이고, 좀 가난하고 병이 들고 어려움에 닥치면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인 것이죠.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선을 행하면 상을 받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 않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내가 세상을 두루 보니까 어려운 일을 행하면서도 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보고서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잘 되는 것은 그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정상인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미끄러운 것으로 빠져들도록 버려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징계를 당하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가시를 두었다. 처음에는 몰랐죠. 왜 내게 이런 몸에 가시가 있는가 몰랐었는데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두면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는 울타리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봐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봐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현실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자들은 거짓말을 하고도 사도 바울을 모아먹어서도 잘 되고 있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현실, 결과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기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한 마음은 너희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대할 때는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교인들을 대하는 거죠. 이런 부모님의 바람은 뭐게 되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바람은 자식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 하더라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정직하게 살면서 좀 가난하더라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들은 자식이 정상적으로 해서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건 괜찮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출세하고 이런 것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서 좀 가난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불의한 방법을 하더라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되고 이런 것보다도 너희들이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선을 행하기를 바란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죠 1장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녀들아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도 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새로 건축했다든지 교인들이 몇 명 부르다든지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그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기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유명해졌느냐, 그것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런 유혹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마음에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바란다고 해서 다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사사기에 보면은 그 왼손잡이 에웃이라 하는 사람을 합니다. 그 왼손잡이가 아니고 정확한 번역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웃이랍니다. 오른손. 유대나라에서 오른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양손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야말로 능력을 행하는 손이 오른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왼손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거스는 일에는 장애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행하는 데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손도 죄를 짓는 데는 우둔해져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활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양심의 가치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선을 행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래 내가 해야지. 남들은 할 생각을 안 하더라. 그래 저 일은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 즉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의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람들. 이 바울이 바로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들은 진리를 행할 줄 모릅니다. 진리를 행하는 데는 장애인이고 죄를 지는 데는 아주 힘있게 그렇게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데는 우리가 둔감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민감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나누는데 에서는 성격적으로 활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집에 있지를 못합니다. 밖으로 나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는 활동적인데
조용히 집에 있는 것에서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것은 자칫 우리가 유대인의 배경을 모르면 직장도 못 잡고 집에만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장막에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장막에서 성경을 배우는 거죠. 부모님에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게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에서는 앉아가지고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걸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줘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취해 앉아서 듣지,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설교를 들으러 가면 못 듣습니다. 밖에서 죄를 지으러 가면 잘 짓는데 말씀을 듣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에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야곱처럼 장막에 머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익숙하고, 밖에 나가서 죄 짓는 데는 아주 익숙하지 않는, 너무 좀 서툰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저는 이걸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뭔가를 알게 된다. 부모의 마음. 부모는 내가 약하더라도 자녀는 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난하더라도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오늘이 이제 어버이날인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꼭 알아야 되겠다. 저도 아버지는 제가 철들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제대로 대화를 못했는데, 철들고 나서 어머니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야, 이분은 자식밖에 모르는구나. 자식. 자기를 위해서 전혀 돈 쓰지 않고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온통 하는 것이,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겠죠. 제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는 돈을 안 쓰더라도 자식이 뭘 해달라고 하면은 없어 못 해주지, 있으면 다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부모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오해를 받아도 나는 약해지더라도 너희는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로 남지 않고 좀 성숙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숙한 자로서 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은사를 행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였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야,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경쟁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교회를 우선하여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철이 든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대할 때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들 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가 커야지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도 철도 들지 않고 신체도 자라지 않고 정신도 자라지 않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내 믿음은 자라고 있는가? 5년 전과 지금 나는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말씀을 보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교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일을 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맹신자라고 하죠. 맹신자.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아는 것 없이 성경을 모르고
이단 교주가 하는 말을 무조건 아멘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알기는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불신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아는 만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믿는다는 것은 이게 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자가 되고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월이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능력도 주셨고 고난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인들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 사람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라는 것은 사람을 폭행을 해서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이걸 남을 죽이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이 고난을 가지고 결코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한 적이 없다. 바울이 책망한 내용들은 어쩌면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심은 너희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세우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밖에 없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질을 나가지고 주먹으로 사람 패면 이 손은 악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의 도구. 입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지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시작도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마지막도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뭘까?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외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평안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내면적인 상태인 거죠. 마음이 편안해야 겉으로 표정이 밝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겉으로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가장 큰 장점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평안하냐, 그리고 표정으로 기쁜 얼굴을 하느냐,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장점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려고 하면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평안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죄가 있으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도 죄를 지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죄가 없으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한 번쯤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고 사랑이고 성령의 교통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못 누리면서 나 혼자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면 봉사하는 까지는 좋은데 내 마음에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시작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모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는 것이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느냐, 성령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이러면 이게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한 것은 그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까, 하나님의 교통이 사라질까, 이게 두려워해서 이게 없으면 너희들 신앙생활은 무슨 즐거움으로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앞에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게 없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1년 동안 자기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가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볼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